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절 아침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절 하면은 산타크로스가 생각 안 나고 루돌프 사슴이 생각 안 나고 사람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연말에 흥청망청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했어요.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세상의 모습이 다양한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성탄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때마침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를 조사하는데 때마침 예수님 태어나는 해가 인구 조사하는 날이었어요. 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 요셉이 그 마리아와 함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면은 14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호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아무개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적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 조사하면은 공무원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고향에 가가지고 등록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왕족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다? 만삭이었어요. 만삭.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멀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호적하고 하는 가운데 밤이 되었는데 잘 데가 없었어요. 왜? 다 고향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묘관을 가득 채우고 집을 가득 채우고 있고 돈이 좀 있어야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데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길바닥에 잘 수도 없어요. 그냥 지붕 하나 덮고 길에서 자도 되는데 지금 자신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 만삭한 아내와 같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느냐 방이 있느냐 두드리고 찾다가 겨우겨우 얻은 것이 어딘가 하니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는 마구간은 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집에 딸려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흙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겨우겨우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에는 무엇이 있었다? 말밥통, 말구유가 있었던 거예요. 말이 저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방도 없고 마구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주변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왔어요. 지난주에 어제 천사들이 방문했던 이야기 했죠. 오늘 양떼들에게도, 양떼가 아니고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소식이지?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 귀를 쫑긋 하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가, 구원자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기뻤겠죠. 천사가 한마디 더 해요. 자, 지금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아기가 있는데 그 어떤 아기가 메시아입니까? 말구유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하고 열리면서 무엇이 보였는 거 아니?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쫙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노래소리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다? 그 목자들이 본 거예요. 목자들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게 된 것이에요.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보자! 정말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는지 가서 눈으로 보자! 라고 해서 쫓아갔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이야, 정말이네.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이 정말 사실이네 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이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고 즐거운 거라서 입 다물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막 입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그러한 사명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 듣고 뭐 했을까요? 알았죠.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천사 만났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이 정말 낮고 천하고
이 만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인을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축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진부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노인에게, 이 시골 할머니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듣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40일이 되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어미 마리아가 어쨌든 피를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정결 예식이 그 법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면은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도 해야 돼요. 그것을 장자 대속 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40일이 되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 예식과 장자 대속을 위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지난 아직 100일도 안 된 예수님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할아버지고 한 사람은 할머니였어요. 여기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신데 잘 들으세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할머니의 이름은 안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므온이라고 한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평생 동안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래요. 메시아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님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성전에 와가지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나 하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평생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척 보고 성령 안에서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아요. 딱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축복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눈을 감지도 못했는데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두 눈으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비추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아이를 안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므온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선지자이니까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그것이 뭔가 하니 34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시고 증거라는 것이요. 이 메시아 아이가. 따라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흥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흥하고 패망하는 기준이 메시아 이 아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축복하기는커녕 비방하는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마리아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땅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표적이,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미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 그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줘요. 뭔가 하니 35절에 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이 할 것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장차 이 아이가 커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칼에 찔려 죽음을 확인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그것을 본다 아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어머니 마음이? 비록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나와서 함께 기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을, 고난 당하시는 그 상황을 눈뜨고 보면은 그것이 칼로 가슴을 찢어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기쁘지만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당신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 몸의 악하고 선한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여서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 듣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그분을 붙들고 양육하였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냥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천사를 만나도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했죠. 이 할머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생이 참 기구한 할머니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는 84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가. 만약에 한 17에 결혼을 했으면은 24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지금 84살이면은 60년 동안 홀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귀구해요, 맞죠?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 거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 기구한 인생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눈물 나면은 울고 하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이 안나 할머니도 만난 것이에요. 이 안나도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 노인네 죽기 전에 내가 평생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찬양했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막
찬양하고 간증했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 안나와 같은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평안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와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 찬양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찬송가 부르니까 다 뭐 동방박사 예물 들고 왔다 그 이야기가 많네요. 보니까 오늘도. 동방박사는 저 동방지역에서 별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를 원했던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뭐 철학자들이기도 하고 과학자들이기도 하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니까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평생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천하가 움직이고 뭐 트래핑 꽃을 하나 봐도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하잖아요. 이걸 누가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지을 수도 없고 창조주가 아니면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유대의 땅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의 땅에 별이 반짝하면서 비치는 것을 바라보고 저 별은 유대의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알고 그 별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는 순간은 지나간 과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 저기 뭐 중국 땅을 건너서 저 몽고 땅을 건너서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낙타 타고 말 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출발했지만 한참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물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의 약속의 땅, 약속의 왕,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한 몇 달이 지나고 1년 가까이 지난지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겠죠? 왜? 기다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불러요. 이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나셨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왔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찾아요. 연구해요. 어디서 온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막 찾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미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베들레헴에 아마 메시아가 왔다면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맞다면은 나에게 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가서 인사하고 경배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동방 박사를 보내었어요. 헤롯 왕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면은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저기 베들레헴과 유대 땅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왕명을 내려요. 다 죽이면 안 되니까, 태어났다고 하는데 몇 년이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그냥 크게 잡아가지고, 2살보다 어린 애들은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놀랍고 기쁜 날을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학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온 집안에 초상이 난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그러한 짓을 벌이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왕이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혹시라도 나의 이 왕권이 위협을 받거나 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축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아이고 귀한 선물이라도 선물 하나라도 드리지 않았어요.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주가 오셔가지고 오시면 뭐해요? 자신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실 거잖아요. 그럼 자신들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가식을 떨고 위선을 떨었거든요. 그게 들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공통된 마음은 무엇이었죠? 불안함이요. 불안함.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뒷구녕으로 돈도 주고, 이익도 없고, 죄도 짓고도 눈 감고 있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적당히 제사 드리고, 적당히 예물 드리고, 적당히 그냥 살았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은, 이것이 다 뽀록 날 거니까, 다 드러날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격도 없고 신분도 낮고 아무 노력도 안 했지만 그러나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가가지고 메시아 예수님 탄생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준비하며 기다렸지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예수님을 소망하지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오셔서 나의 사명이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라는 하나님 앞에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예물과 선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아침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기쁨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